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잠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위에 삼촌도 인사 꼭 하시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코로나가 잘하면 잡힐 것 같기도 하고 또 마음 놓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순수 감염이 어제는 1명이라고 하니까 뭐 잘만 하면은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빨리 잡혀야 또 저희들도 정상적으로 오후 모임도 하고 교제도 하고. 아멘.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초비상입니다. 여러분들 뭐 통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공식적인 확진자만 이제 아마 내일 정도면 100만이 넘어갈 것 같고요. 실제로는 수백만 명이 될 거라고. 일본은 뭐 어떤지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고요. 뭐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조금 줄어든다고는 하긴 하지만 그게 또 줄어드는 게 아니라고 또 그런 기사도 보면서 어쩔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암울하기도 하면서 우리나라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또 마음의 안도도 들기도 하고 어쨌든 전 세계 뭐 지금 단 하나의 국가도 예외 없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초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이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싸우시는 분들이 의료진들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 상황이 심각한 지역에 자원함으로 참여해서 사투를 벌이는 그 의료진들의 모습, 국내에서도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일들이 불과 한두 달 전에 있었죠. 우리는 그러한 분들 보면서 더욱더 감사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의료진들의 모습,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어떠한 큰 보상을 바라고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의료진으로서의 어떤 결정과 행동에는 순수함과 그리고 환자를 돌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의료진들에게 묻어 있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의료진들이 바이러스와 또 싸우고 간절한 마음으로 환자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 모습,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감사 경의를 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순수함과 간절함.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죠. 동일하십니다. 순수함과 간절함.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순수한 동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그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의 말이나 그런 것보다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8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그들의 중심이 어떠한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6장 7절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다 아시죠. 중심이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피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 아예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예외를 하고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이 정말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속이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속일 수는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고까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순수한 동기로 나아가는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동기로 마음으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 다른 불순물이 끼어있는 어떤 이기적인 목적, 이기적인 동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관심 있게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각기 다른 동기로 예수님께 나아온 세 부류의 사람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세 부류의 사람을 오늘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디에 가까운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6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어떤 서기관들, 이들은 어떤 동기입니까? 아주 나쁜 동기, 악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으로부터 잘못을 찾아내어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이들은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서기관들, 실제로 복음서 중후반으로 가면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죠. 그리고 복음서 후반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들의 이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악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서기관들이 어떤 직분을 맡은 자들인지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 예레미야서를 기록한 비서 이름이 나옵니다. 바룩. 바룩이 바로 이 서기관 인물, 이 직분을 감당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 적는 사람들이 원래 서기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망하죠. 그 남유다가 멸망한 뒤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 서기관들의 직무는, 역할은 더욱더 중요한 역할로 바뀝니다. 단지 말씀을 받아 적는, 받아 쓰는 그러한 직분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직분까지 감당하게 됐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은 정말로 귀한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서기관들이 그들의 직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다면 누구보다도 예수님께 경배와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렸을 부류의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 그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단하며 예수님을 정죄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실제로 오늘 하나의 꼬투리를 잡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5절에 보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이들이 꼬투리 잡아서 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 지금 서기관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신성모독의 죄를 저질렀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어처구니 없는 일은 아마 세상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판단은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신성모독의 죄를 저지르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께 나오긴 했지만 악한 동기로, 정말 최악의 악한 동기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동기, 어떤 서기관들과 같이 그런 동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또 나온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부류들이 있죠. 이런 악한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여러 가지 비유 중에 하나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이죠. 여러분 많이 보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 비유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라지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이 교인들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나쁜 길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아주 사악한 무리들, 그들이 가라지예요. 요즘 각 교회마다 뭐 신천지 등 이단의 출입을 금지하는 게시물들을 곳곳에 붙여 놓습니다. 우리 교회도 신천지 오지 말아라 이렇게 붙어 있죠. 이단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접수하려고 하는 무서운 괴계, 그러한 짓들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바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어떤 서기관들과 같은 동기로, 어쨌든 그들도 교회 안에 왔다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전혀 순수한 동기나 간절함은 단 1%도 없는 악한 동기로, 서신서를 보면 교회 안에 이러한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갈 수 있음을 곳곳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2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기서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이들이 바로 아주 악한 동기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러한 무리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도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이들이 바로 사악한 동기를 가지고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교인들을 악한 길로,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침투한 자들이죠. 아주 세속적인 표현을 한다면 아주 못된 자들입니다. 이들보다 못된 자들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죠. 유다서 1장 4절도 마찬가지예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예수님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그러한 모습이 정상적인 모습인데 그 근처로 가기는커녕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 바로 이러한 자들이 매우 악한 동기를 가지고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악한 모략과 계획을 꾀하는 자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어떤 서기관들과 같은 동기를 가지고, 아주 악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2절입니다. 여러분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많은 사람이에요. 이 많은 사람도 분명히 지금 예수님께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동기는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본다면 이들 대부분의 동기는 순수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이들은요, 자신의 어떤 육신적인 필요나 또는 현세적인 어떠한 복을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 이기적인 동기죠. 이기적인 동기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동기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또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권능들을 행하셨다는 것들도 이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지금 나온 것입니다. 왜요? 자신들도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육신의 문제,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복들,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지 않을까 하는 기대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 바로 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요, 오늘 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성실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배웠어요. 또한 12절에 보면은요,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부분만 보면 이들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거듭 말씀드렸듯이 성경 전체를 보면 이들은 순수한 동기로 간절함으로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인 삶이 무엇인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도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 포기하고 헌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점점 강도를 높여 말씀하시면 하실수록 점점 더 이 사람들이, 점점 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이 말씀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가지고 진정한 생명의 떡이 무엇이며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론을 하세요. 그 사람들에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그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요. 그때부터는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생명의 떡,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잠시 떠났다 다시 왔다는 게 아니라 떠난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것은 성도들에게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은 없는 것이죠. 은혜이며 감사이며 기쁨이며 소망의 말씀입니다. 참된 성도라면 그런 말씀을 들었으면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 곁을 떠나가서 다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예수님 곁을 떠난 많은 사람들을 성경은 제자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제자들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여러 가지 많은 권능들에 혹해서, 그러한 모습에 혹해서, 또는 예수님께서 후에 세상에서 어떤 큰 권력을 잡으시면 그 밑에 들어가서 어떤 한 자리에 차지할까 하는 현세적인 복에 눈이 멀어서 그러한 기대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곁을 영원히 떠나게 되는, 오직 육신의 필요와 현세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한 이러한 이기적인 동기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결국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을 할 때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지만 정말 참된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점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면 하실수록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 곁에 있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곁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 신앙생활 할 때 함께 열심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했던 동료들 중에서 지금은 교회를 완전히 등진 사람들을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다 예수님 곁을 영원히 떠났다라고 이렇게 미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사람과 같은 동기로 이전에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몇 년 또는 몇십 년 동안 예수님 곁을 떠나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직 육신의 필요와 현세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동기로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곁을 떠난 것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모습이죠. 불순물이 잔뜩 끼어있는 이기적인 동기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동기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다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교회의 많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모습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도 또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은 없는지, 행여나 많은 사람과 같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사람과 같은 그런 어떤 이기적인 동기, 불순물이 끼어있는 동기로 예수님께 나오고 있진 않은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는 않는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부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4명의 사람들. 이들의 동기는 순수한 동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 이들도 두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그것도 사실이에요. 왜요? 중풍병자, 즉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것은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 같은 동기로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얼핏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만약 그들도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 5명의 사람들도 많은 사람과 같이 어떤 이기적인 동기로 예수님께 나왔다라면 예수님으로부터 5절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분명히 믿음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보신 것이에요. 이거는 100% 1000% 확실한 것이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같이 있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불순물이 잔뜩 끼어있는 이기적인 동기로 예수님께 나왔다라면 예수님으로부터 이 5절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5절이 빠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순수한 동기로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이 5절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하기에 이들의 동기는 어떤 이기적인 동기나 단지 중풍병을 고침받기 위한 그 유일한 동기로 나왔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순수함과 간절함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5절의 말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취한 행동을 보면 그것이 3절과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에게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 중풍병자와 그를 맨 4명의 사람들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예수를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이게 여기가 이 지방이 어디입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이죠. 여기 지붕은 이 외부로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옥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옥에는 5명이 올라가기는커녕 1명도 못 올라가잖아요.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아주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무리 때문에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지붕으로 올라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만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습니다. 지붕도 쉽게 뜯겨요. 뭐 이렇게 콘크리트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당연히 뭐 뜯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어코 예수님을 만납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간절함이 있었어요. 절절히 묻어나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굉장히 무모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붕을 뜯을 때 뭐 소리도 나겠고요. 또 먼지는 또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그 안에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면 뭐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비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붕을 뜯고 4절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제가 보기엔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이거 조금만 삐끗하면 중풍병자가 그냥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죠. 가뜩이나 중풍병까지 있는데 바닥에 떨어지면 이게 큰일입니다. 더군다나 바닥에 떨어질 때 혼자 떨어집니까? 아니죠. 거기에 사람 위로 떨어지면 그 밑에 있는 사람도 다칠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요. 무모한 행동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오실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아니면 잠시 집에 돌아갔다가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러한 비난과 위험을 감수하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행동을 취했는가?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바로 이때가 아니면 나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다음 기회는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절박함, 그러한 절절함이 이 5명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아니죠, 모든 시대에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거 다 하고 잠시 짬나면 할까 말까 하다가 겨우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기에 어떻게 간절함이 있고 절박함이 있고 절절함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평가할 수 없죠. 그걸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정말 오늘 이 5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절박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제 자신을 보면은 있다 없다 쪽에 훨씬 더 가깝지 않나.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라고 그냥 주저없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분이다라고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은 성도들 단 한 분도 없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믿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주저없이 서슴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입술의 고백과 실제의 삶이 일치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과 5, 60년 전에 한국교회 성도들, 지금보다 조금은 무식했다라고, 그때는 문맹률도 문맹률이 100%가 아니라 문맹률 반대가 100%가 아니죠.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얘기 저도 들은 것 같은데, 다른 한글은 전혀 못 읽는데 성경은 읽으시는 분, 완벽하게 읽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고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고 순수했으면 하나님께서 그게 기적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좀 우리보다는, 지금보다는 지금 한글 못 읽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지금보다는 그분들 조금은 무식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은 지금 우리보다는 훨씬 더 높았다라고. 여러분들 지금과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예수님 만나셨을 때 그것만 비교해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 스스로 평가할 수가 있을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붕 그 후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때문에 곳곳에서 말씀 사경회가 아주 많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몇백 킬로미터를 멀다 하지 않고 참여했던 성도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뭐 몇십 킬로도 아니에요. 몇백 킬로. 이게 1907년 이야기입니다. 당시 교통시설을 생각해보면 그 당시 성도들의 그 예수님을 향한 순수함과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과 절박함, 아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중풍병자와 그를 맨 4명의 사람들의 그 절박함과 동일했다라고까지 분명 이야기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한 4, 50년 전만 하도 이 교회 안에 말씀 사경회가 계속 지속이 됐었습니다. 특별히 농촌교회 같은 경우는 이 농한기, 겨울에 말씀 사경회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예배당의 시설 지금하고 비교하면 너무나도 열악합니다. 그냥 교회 중간에 그 난로, 그게 전부죠. 그래서 구석에 있는 분들은 그 난로 혜택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냥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가 가득 찼던,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물론 그때는 이제 어머니한테 끌려서 어쩔 수 없이 가기는 했지만 지금까지도 그게 생생하게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환경은 지금보다 열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순수함과 간절함은 지금 우리보다는 훨씬 더 있었다라고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그때의 모습이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날은 그 당시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이나 또 교회적으로도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시절에 더 마음이 가는, 이거는 잘못돼도 너무나도 잘못된 모습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인정하면서도 그 너무나도 잘못된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뭐 환경이 맞지 않으면 뭐 이거 불평 저거 불평. 여러분들 뭐 저희 교회는 뭐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수련회나 뭐 단기 선교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뭐 우리 한국교회 전체적으로도 뭐 수련회나 또는 뭡니까 단기 선교여행을 아마 하기가 힘들 상황이긴 하지만 뭐 작년까지만 해도 웬만한 교회들은 뭐 수련회 다 가죠. 단기 선교여행 다 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선택할 때, 그러한 지역이나 그러한 시설들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시설, 어떻게 하면 좋은 환경, 그런 게 내가 교회가 선택의 기준이 대부분 될 거예요. 그렇게 해왔어요. 어떻게 하면 그 환경이 예수님을 더 간절히 만날 수 있는 환경인가?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환경인가? 거기에 더 우리의 마음이, 교회의 마음이 거기에 더 쏟아져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제가 보기엔 앞으로도 그러한 모습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과 순수함이 배어있는 모습하고는 정말로 거리가 먼 모습인 것이죠.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관심을 갖고 마음을 쏟아야 할 대상 누굽니까? 예,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삼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다른 어떤 것도 아마 평가의 기준이 되지 않으실 거예요. 딱 하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순수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예수님께 나아가는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지,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아마 유일한 평가 기준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역시 뭐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 때문에 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기까지는 아니겠죠. 예,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있다면 철저히 버리고 또 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와 그를 맨 4명의 사람처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남은 모든 생에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 얼마나 간절한 마음과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나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 4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밖에 성경에 나와 있는 정말 순수함과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그 우리의 신앙의 모든 선배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모습이 불순물은 철저히 제거되어지고 순수한 동기로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입니다.